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면 아파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아파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확 하고 그냥 이해가 좀 되는데 사랑하면 아파합니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기에 아파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리켜 외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게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외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사람이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또 언제 아플까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수술실에서 한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밖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살았던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행복, 안락함, 편안함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도했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오랫동안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는 바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식민지로 와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BC 539년에 제1차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지도자 이름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성전은 다시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한다면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뤄진 그때에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전도 졌고 말씀으로 회복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힘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은 외적에 의해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으니까 역사적으로는 BC 444년이에요.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8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기스루월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을 이야기하는 겨울입니다. 그 바벨론부터 그 제국의 왕들은 계절마다 따뜻한 데 가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더울 때는 추운 데 가서 좀 서늘한 데 가서 나사를 다스렸는데 수도가 4개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수산성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던 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그 성 이름이 바로 이 수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도 그가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이 수산성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죠.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죠. 그
그들이 다 이 수산성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수산성의 수산궁에 거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대략 이 시간이 140여 년, 150여 년이 지난 시간이니까 이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3세, 4세 혹은 5세에 해당하는 완전한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보면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술관원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이 좀 잘못 번역되었는데요, 그때 술 맡은 술관원이 되었다가 아니고요, 그는 오래전에 이미 술관원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 술관원이 무엇일까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측근 중에 최측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독살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술을 마실 때 뭘까 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서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으면 자기가 먹은 다음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독이 든 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술을 먹어보는 사람이 술관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이 고충, 어려움, 술을 마실 때는 옆에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쩔 때는 조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인 3세나 4세가 이 미국의 한 부통령 자리 정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민 3세나 4세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우리의 3세나 4세,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쉬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미국과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라면 너는 어디 응원하느냐?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미국 응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이 미국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은 대략 8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간 최고의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국은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입니다. 자신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살게 만든 것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갔던 동생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형제 중에 하나니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은, 우리 이스라엘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뭐 특별한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140여 년 전입니다. 나라가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지킬 만한 특별한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조국은 아닌데 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2세나 3세들이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금식하며 울까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울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아파하며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조국을 사랑하는 분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가 자랄 때 그를 신앙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신앙적으로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너의 조국은 페르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며 네가 믿어야 될 신은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즉 어릴 때부터 이 느헤미야를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니 말을 알아들을만 하면 먼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9절인데 이게 쉐마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하가랴가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조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그가 그의 아들을 낳는데 그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지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시대는 캄캄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 느헤미야에게 갖고 있는 꿈, 비전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바르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자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훌륭한 애국자가 됩니다. 지금 800만 정도 있는 이스라엘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게 2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는데 그들이 그 자신들의 언어를, 문화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200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2000년을 그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교육이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2000년 동안 아우슈비츠의 그런 고난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받았어요. 우리 셰익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 알잖아요. 그 일들이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버텼어요.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파하며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듣기만 했던 나라,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무려 800여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애쓰셨고 이 막힌 곳에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2번을 시도했는데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3번째에 정말 어렵게 그곳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혈관을 다시 넓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 3곳에서 다 못한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를 시술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라 기도하며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제가 정말 고맙고 죄송한 것은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셨습니다. 릴레이 금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나이 드셔서 하는 한 끼, 2끼 하루 금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른들이 돌아가시며 금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게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느헤미야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만 들었습니까? 수많은 2세, 3세, 4세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울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울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닙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북한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북한만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걸려서 결국 북한 사역에 헌신한 2, 3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북한이 고향이었고 부모님이 다 이북분이었다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 이야기, 선교지 이야기만 들으면 벌써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을 알고 싶어서 막 흥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새로운 찬양을 들으면 귀가 막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이 없으면요,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는, 왜 나는 가슴을 뛰는데 당신은 가슴이 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비전은 가슴 뛰게 하는 일이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해서 다 그 가슴 뛰는 일을 향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가 150여 년 전에 우리 조상의 고향이라는 곳이 무너졌다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슴 뛰는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 수는 있지만 너무 큰 희생 앞에 우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비전의 사람은 아닙니다. 비전은 자신을 울게 한 일, 가슴 뛰게 하는 일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은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비전,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하며 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위치를 이용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의 눈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군사력, 그리고 왕의 힘일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의 세계가 크게 다가오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고백하며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일어나는 그 문제를 너 때문이라고, 왕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훌륭하게 키운 신앙인이었는데, 느헤미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느헤미야가 올라가는데, 그 높이 올라가는데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자신의 문제로 여겨지는 순간 기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스루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오늘 2장 1절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4개월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4개월을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잠깐 기도합니다. 혹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사고부터 치고 기도합니다. 왕에게 먼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비십니다. 사고부터 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려 4개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술 드리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왕이 드디어 보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깊이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1992년입니다. 미쳤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바로 들어온
이용희 교수님이 저에게 은혜 한인교회에서 원정수 권사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원정수 권사님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간증하였던 내용을 테이프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에 새벽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거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때 제가 차 몰고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신문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나가서 2시간 신문을 돌리고 4시 반에 교회 가서 5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신문을 돌리고 받는 돈이 그때 10만 원이었어요. 기름값도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새벽 예배를 한 사람 때문에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94년도에 집사람하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와서 누나가 섬기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새벽을 깨우며 나에게 나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녀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들의 손주들이 이 미국에서 산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만약에 나라를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가 자녀들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사랑한다면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할 때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